20장입니다. Revelation chapter 20. 요한계시록 20장. Revelation chapter 20.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1절 3절 Revelation chapter 20 verse 1 through 3 We're going to read together. Let's begin.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이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20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사탄을 이 체인으로 쇠사슬로 묶어서 무조갱 속에 가두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우리 순서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지만 저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이 진리를 깨닫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도대체 어떻게 오시고 그런 게 너무나도 막연했어요. 근데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우리 공부했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의하면 우리 주님께서 호련히 공중에 임하십니다. 그것을 영어로 이민은 리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지는 여러분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시는 것은 온 세상이 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재림은 완전히 다릅니다. 일어나는 속도를 눈 깜짝할 사이라고 그랬어요. In a twinkle of an eye. 여러분 눈 깜짝할 사이가 얼마나 빠릅니까? 1초도 못 돼요. 어떤 면에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했지만 지금 이란은 계속 그 서방 국가와 미국을 속이면서 이 핵폭탄을 만드는데 전력을 기르고 있는데 그 배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이란은 항상 적대 관계에 있었지 한 번도 동맹을 이 정치가들조차도 예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2600년, 600년 전에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그게 이즈키엘 인텔리전스라고 그래요. 에스겔 선자를 통해서 이 러시아와 그 다음에 이란과 그 주변의 국가들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쳐요. 그게 에스겔서 38장 3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이시 크리스찬으로서 로선버그라고 하는 이 형제가 쓴 책에 의하면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 정말 어메이징. 이 미국의 탑 정치가들조차도 이 성경에서 이런 예언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미국의 최고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형제를 초청해서 에스겔서 38장 4부장에 있는 내용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임할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 지금 러시아가 새로운 이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이 사람이 그 소련 멸망을 붕괴하고 소비에트 유니온이 무너진 것을 붕괴하고 이 중동 지역에다가 세력을 확장하려고 하는 옛날
러시아 제국을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가진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이 됐어요. 푸틴.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러분 지금 이 시리아에서 계속 그 나라의 백성들을 학살하는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이 UN 안보리에 5나라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2나라가 러시아하고 중국인데 이 2나라가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라크는 빠져 있어요. 그 이라크가 왜 빠져 있는 줄 아세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배웠지요. 옛날 바벨론 왕국에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는 전쟁을 겪어서 많은 지금 아직도 이렇게 폭동도 있고 그러지만 점점 안정을 되찾아가면서 세계의 이 코퍼레이션들이 그 대회사들이 그쪽에다 눈을 돌리고 있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보면 그 성이 Great City, Wealthy City, 아주 부강한 그런 도시를 이룰 것인데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바로 그것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답니다. 어떻든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예언한 이 사건들이 그러니까 전략가들도 정보가들도 정치가들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 러시아와 이란의 동맹이 이루어지면서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춰냐면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고. 근데 보세요. 그 전쟁이 일어나면 성경이 분명히 해놨습니다. 러시아와 그의 동맹국들의 대참패로 끝날 것을. 그래서 성경은 그때에 죽은 사람들을 묻는데 6개월이 걸린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어쩌면 우리 주님 지상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이 이제 점점 눈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란은 오직 이스라엘을 없애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참 너무너무 신기해. 이스라엘은 지금 한 가지 전략적인 옵션이 있는데 그게 샘슨스 옵션이라는 게 있다. 샘슨스 옵션. 구약 성경의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는 자기가 나중에 세상에 빠져갖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죽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번만 힘을 주셔서 이들과 함께 죽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의 그 모든 그 권세자 있는 사람들, 권력적인 사람들이 그 몇천 명이 모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삼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니까 그 집이 무너지면서 평상시 살아있을 때 삼손이 죽인 적들보다도 죽을 때 죽은 적들이 더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일에 러시아와 이들이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 옆으로 이제 가오면 이스라엘 앞선 중에 하나가 샘슨스 앞선인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진 나라입니다. 그 핵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러시아와 그 동맹들을 미리 가서 치는 거죠. 그러면 러시아도 그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하죠.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그 정치 세계나 이스라엘 이런 탑 옛날 소련의 탑 관리들 지금은 다 리타이어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성경 에스겔서에 지금으로부터 근 3,000년 전에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것이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 그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라 하셨는데,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라크의 그 사담 후세인의 총애를 받고, 잘 들어봐요.
아주 군인 리더로서 탁월한 리더고 사담 후세인이 트러스트하는 그런 군 고위 관리가 세다라는 사람인데 세이다? 오케이. 그 사람이 본어게인 크리스찬이었답니다. 근데 들어보세요. 사담 후세인이 이 화학 무기를 가지고 케미컬 웨폰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도록 명령을 내렸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아래서 제너럴이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를 본어게인 크리스찬으로서 공격한다면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떻게 서겠는가?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거절 의사를 밝혔답니다. 미리 이제 장성들한테. 그러니까 그날 106명의 제너럴들이 사담 후세인 궁에 모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담 후세인 명령을 거기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총 쏴서 죽였답니다. 그러니까 그날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그 사람이 죽었다. 근데 그는 사담 후세인에게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마십시오. 근데 그 이유를 하나님께 지려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현대 무기로 그들의 기술과 실력과 전투력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미국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우리가 서로 화학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해도 그들의 그 방어 장비로 인해서 첨단 무기를 통해서 그 화학은 다른 나라가 아닌 이라크 우리 국민으로 돌아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갈 것입니다. 나는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한 이 브라더 라슨버그가 물었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었냐? 그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My Lord Jesus. Jesus only. Jesus only gave me the courage.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신 예수님이 나의 그 용기를 주셨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계획이 무산이 됐는데, 여러분, 그 후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과 미국 연합군의 공격을 받아 사담 후세인은 죽었지만 그는 살아서 미국의 초대를 받았고 그분이 쓴 책도 나오고 그분이 미국에 와서 사방대 초청받아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참 멋있지요. 에?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라크는 머지않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정말 중동에서 부강한 나라로 탈바꿈 할 것이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에스겔서 38장 39장에 이라크가 그 동맹국으로 들어가 있지 않아요. 어메이징. 여러분, 이 세상이 믿든 안 믿든 성경대로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알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천도 방문 때 어떤 70대 노인이 자기는 하나님 안 믿지만 한국 신문에 보면 죽은 사람 이렇게 알리는 거에 나오는데 평균 나이가 보니까 70대에서 80대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죽을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 하십니까? 우리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안 믿고 성경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모든 일어난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공중 재림은 어느 순간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간에 데리고 갑니다. 순간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케이아스가 안 되겠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고 다니는 차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면 사람들은 다 빠져나가고 차가 굴러다니는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온 세계에서 동시에. 그래서 세상은 비상을 선포해요.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스리게 됩니다. 완전히 세상이 케아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7년 대환란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 7년 대환란에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19장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장이 되면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셔서 우리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주님이 지상 재림하신 것을 자기 눈으로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땅에 있는 백성들이 주님이 임하심을 보고 땅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라고 그랬죠. 왜? 그들이 믿지 않던 그 예수님이 정말로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서 주들 중에 주님으로서 백마를 타고 천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와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토록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분의 왕국을 건설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국을 건설하시고 다스린 다음에 이제 영원한 새 땅과 새 하늘로 상태가 완전히 이제 바꿔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다스릴 것을 예언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요. 그래서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시면서 제일 먼저 누구를 갖다가 가두냐 그러면 사탄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왕국은 사탄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사탄부터 쇠사슬로 딱 묶어놓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1000년 왕국을 건설하십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머릿속에 두시고 보세요. 1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이 사실을 사도 요한에게 아주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보여주셨어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이 바닥이 없는 구덩. 여러분 생각해봐요. 바닥이 없다.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어린 아기가 이 맨홀에 빠졌어요. 근데 거기는 여러분 그 더러운 그 변소 그게 지나가는 그 맨홀에 빠졌는데 9시간인가? 4살인가 몇 개 그야말로 똥물 속에서 그 쇠 하나를 붙들고 견뎌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 사람의 생명이라는 게 참 어메이징. 그런 좀 깊은 구덩이에만 빠져도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바닥이 없는 구덩이, 바름레서 핏. 그래서 여러분 그곳은 이 바닥 없는 구덩이는 불목과는 또 달라요. 여러분 성경에 구원받지 누가복음 16장에서 나오는 그 지옥, 거기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영혼들이 가서 고통당하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불못은 최후 심판을 거쳐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창세 이후로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육체적으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해서 보내는 곳이 불못이에요. 요 바닥 없는 구덩은 불못과는 또 다른 바로 귀신들의 거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하늘에서 한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이 바닥이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타락할 때 3분의 1은 이미 여기에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일부는 지금 활동하고 있고 그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딱 자물쇠로 잠궈놨어요. 근데 그 열쇠를 가지고 와서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영,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여러분 이 마귀가 4가지 이름이 있어요. 마귀.
마귀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속이는 자. 거짓말쟁이나 그 말이에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류의 최초의 조상인 아담과 이브를 뭐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 했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같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 후에 오는 후손들이 다 신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오늘 세상이나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은 사탄이 세상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고 세상은 그 세상을 사랑한 자를 결국은 데리고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만들어요. 이 네 가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그 다음에 용.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이 사탄을 계속 용으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용. 그리고 에뱀. 이 에뱀은 이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뱀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탄으로 둔갑한, 뱀으로 둔갑한 이 사탄을 가리켜서 뱀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다 한 사탄이에요. 마귀, 사탄, 용, 고쳐, 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 천사가,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은 이렇게 사탄이 활개를 치고 다니지만 하나님 허락하에서 하나님 허락.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사탄이 활동을 치게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냥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결국은 이 천사에게 이 사탄도 붙들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무덤에서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 있었잖아요. 무덤을 자기 집으로 삼고 살았는데 쇠사슬을 묶어놨잖아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어요? 쇠사슬을 금방 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여러분 봐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 스피릿, 마음, 이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생각이 무슨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힘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사탄이 영이니까 그 무슨 힘이 영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No.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지만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영원히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 사탄과 그의 죄인과 함께 고통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만 바꾸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생각 안 바꿔요. 그 생각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탄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힐 수 없으니까 그 영이 무슨 힘이냐? No. 지금은 그래요. 그 사탄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세상을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이때는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 그 천사, 하늘로부터 천사에게 꼼짝없이 붙잡혀요. 그래서 보세요. 그를 붙잡았다 그랬어요. 탁 붙잡았다 그랬어요. 이 천사가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러니까 쇠사슬로 묶었다고 그랬어요.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그러니까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지고 거기다 아주 인까지 쳤다 그랬어요. 1000년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잠깐 이 누가복음 8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8장. 이 바닥 없는 구덩이를 가리켜서 누가복음 8장 31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 여러분 잠깐 우리 26절부터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거기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에 가다라 사람들의 지방에 이르니 그분께서 무트로 나가시며 어떤 남자가 그 도시에서 나와 그분을 만났는데 그는 오랫동안 마귀들에 들려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며 무덤 사이에 거하더라. 그가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며 그분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점쟁이한테 가지 마세요. 그랬다가는 그 마귀가 진짜로 얘기하겠어요? 거짓말로 얘기하겠어요? 거짓말로 얘기해. 가짜라도 네 진짜다 그렇게 얘기해. 그래야 속지요. 네 가짜다 그러면 회개하게. 근데 귀신은 영적인 세계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간청하건대 나를 괴롭히지 마옵사니 이는 그분께서 이미 그 부정한 영에게 이 사탄의 영을 부정한 영이라 더러운 영이라 그 말입니다. 명령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 영이 자주 그를 사로잡음으로 그를 사슬과 족쇄에 묶어두었으나 그가 묶은 것을 끊고 그 마귀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아무리 사람을 붙들어 놔도요, 그 속에 마귀의 영이 들어가 있으면 그 쇠사슬이고 뭐이고 어떻게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 보니까 3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 이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귀신에게 지금 묻는 거예요. 하심에 그가 이르되 군단이다 하니 이는 많은 마귀들이 그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31절 마귀들이 그분께 간청하여, 우리 예수님께 간청했다고 말입니다. 그분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사 뭐라고 그랬어요? 기쁨 속으로 들어가게. 왜냐하면 거기 가면 누가 있어요? 그 동료들이 많이 가 있거든. 자, 여러분 잠깐만 우리 유다서를 잠깐만 보세요. 유다서를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전 유다서. 자, 우리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그 사탄이,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거역하는 이 사탄을 따르는 천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보면 6절을 보세요. 유다서 6절을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지금 천사들을 가리켜요. 타락한 천사들을.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거처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영존하는 사슬이라고 말하면 영원히 묶어둔 사슬로 뭐라고 그랬어요?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어요. 그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다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다시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2장 3절에 보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차기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릴 때는 사탄이 활동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탄을 완전히 이렇게 가두어 놓습니다. 사탄이 활동하지 않는 세상은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이 부분을 우리 같이 보고 다음 주에 우리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천년 왕국 때에 어떤 모습이겠는가? 잠깐 여러분 이사야 6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5장. 이사야 구약 성경 이사야 65장을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119페이지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으로 1119페이지. 여기 보니까 자, 읽으며 설명할 테니까 여러분 보고 들으세요.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아까 우리 브라더 존이 점심시간에 무엇을 간증했냐 그러면 자기 엄마는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아빠는 확실치가 않대요. 근데 아빠가 뭐라는 거 아니? 브라더 존에게 그랬대요. 아들에게. 그래, 너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지만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나 생각하고 가슴 아플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뭐 너는 편하겠냐 이런 거 있죠. 뭐 내가 기가 막히죠 진짜. 아니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난 하늘나라 못 간대. 니만 간다고 너는 편하겠냐. 그래도 내가 네 애비인데 구원 못 받고 지옥 가 있는데 네 가슴은 편하겠냐. 그렇게 슬프지 않겠냐. 나온 세상에 이런 사람도 또 있어요. 근데 우리 브라더 존이 대답을 너무나 성경적으로 잘했어요. 바로 이 말씀을 아버지 내가 가는 하늘나라는 아빠 구원받지 못해서 하늘나라 못 간다고 아빠 생각하고 슬퍼하고 그런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 가면 안 좋은 것은 기억도 안 나게 해주시고 거기는 슬픔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빠 지옥 가도 내가 하늘나라 가서 아무런 고통 안 당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늘나라까지 갔는데 안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생각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면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은 일단 잘 들어봐요. 제가 이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자세하게 설명했죠.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무슨 괴로움도 있고 여러분 비를 끊어 나갈 걱정도 없고 일해야 될 필요도 없고 무슨 아침 새벽까지 일어나서 다녀야 될 필요도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물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소망하고 살지만 실감이 가지 않을 거예요. 실감이. 근데 천국이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길어봤자. 제가 나이가 40일 때 여러 번 그런 얘기를 60살 든 사람 보면 와, 지금 내 40인데 저 나이까지만 살라 해도 20년을 더 살아야 되네요. 그런데 그 20년은 훌쩍 채웠어요. 내가 지금 60이 넘었거든. 근데 60 넘었으니까 이제 죽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어제 우리 아이들하고 장난하면서 내가 나는 20대인 줄 알았는데, 때로는 이 몸이 말이 안 듣는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북에서 그거 듣고, 누가 당신에게 20대라고 그러죠? 당신 혼자가 20대로 생각하지. 당신 60대지 무슨 20대냐고. 이래가지고, 얼마나 웃고 애들도 나를 놀려대고, 그냥, 여러분, 근데 이제 60이 내가 넘었는데, 이제 60이나 넘었으니까 죽어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벌써 60이 됐나? 근데 삶 얼마나 살겠습니까, 진짜? 금방 주님이 말씀하는데 70이요, 강건한 80은 70이면은 70대 내가 주님 나라에 가신다. 그러면 몇 년 안 남았어요. 그 80까지 살게 하신다 그러면 그 조금 더 남았죠. 우리 애들은 100살까지 사시래. 그냥 목숨만 붙어 있어도 되니까 100살 가야. 글쎄 그렇게 될런지 안 돼. 그건 주님 마음이지 내 마음이 아니다. 근데 어떻든 간에 내가 뭔 얘기가 이렇게 되는지 하늘나라, 이제 이 세상은 이러다 가지만 오는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세상. 그 영원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지옥 간 가족들 생각나면 그게 뭔 천국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살 주님의 왕국과 하늘나라는 아무런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아픔과 안 좋은 그런 기억조차도 나지 않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바이블 볼수가 이겁니다. 요한계시록도 수없이 말씀했지만 여기 보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것은 하나도 생각도 안 나고 기억도 안 나요. 18절 오직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저 좀 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조금씩 누리고 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일시적이에요. 아침 웃었다가 저녁에는 슬플 수도 있고 정말 이상의 즐거움이라는 건 순간의 순간
그러나 주님의 세상은 여기 뭐라 했어요? 내가 창조하는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끝이 없어요. 기뻐도 기뻐도 끝이 없고 즐거워도 즐거워도 즐거움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이에요. 나는 세상에 이 천국을 싫다. 옛날 신학교 다닐 때 브라더 데니스라고 하는 미국 형제하고 전도방으로 갔는데 이제 나는 또 한국 사람이고 그래도 그 미국 형제가 이제 영어로 더 잘하니까는 이제 나는 따라가 둘이서 이렇게 조를 지어서 가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이 형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아니 다 전하고 Would you accept Christ into your heart now? 그러니까 No.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이제 그 형제가 이제 think about it 하라고 그리고 이제 가스펠 트랙을 놓고 나오는데 아니 진짜 약이 바짝 오르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 저는 그 신학교 다니고 또 그 식당 이렇게 참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시간 내 갖고 그렇게 참 전도로 갔는데 그렇게 가서 간절히 전해줬는데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안 받겠다 그러니까 나오다가 내가 다시 뒤를 돌아보면서 So you wanna go to hell? 그 지옥 가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I never said I wanna go to hell. 내가 지옥 가고 싶단 말 안 했다고. 그래서 you know what you did today? God sent this my brother and me and to your place and share the gospel with you how you could be saved, how you could go to heaven. And you said no. Of course you didn't say you want to go to hell. But you don't accept Christ. You know what that means? You go to hell. 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네 집까지 보내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줬는데 네가 그걸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네가 지옥 가고 싶다 말 안 했지만 지옥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Okay then, I don't want to go to hell. How can I go to heaven? Here you go. 그래갖고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때는 주님을 영접했어요. 그 나중에 이 브라더 미국 형제 오면서 브라더 Kim, from now on you do it. I'll pray for you. 여러분 보세요. 왜 사람들이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은 그렇게 케어하면서 진짜 어리석어요. 그러니까 바보는 그 마음속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바보예요. 진짜 난 바보들이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재물을 얻고 아무리 사업에 수단이고 재물을 많이 얻고 권세 자리에 오르고 많이 배웠다 해도 세상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닌데 그런 바보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100년도 못 되는 이 세상 케어하고 이 세상 잘 살아보겠다면서 오는 세상을 상관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시편 49편에 사람이 존귀한 자리에 처하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 시대의 발명의 왕이라고 할 만큼한 스티브 잡스. 그는 아직 50대인데 죽었어요. 별게 아니에요. 정말 어찌 인생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세상에 이 짧은 100년단 이상은 잘 살아보겠다고 뭐 하고 난리를 하면서 오는 세상은 이거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10,000년이 아니고 영원한 세상인데 그것에서는 관심도 없이 산다. 이게 과연 사람의 마음이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 사람이 존귀한 위치에 있지만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짐승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짐승은 오직 먹고 싸고 자고 그것밖에 없어요. 영혼을 가진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받은 인생이 먹고 싸고 자는 이것만 생각한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내 미래에 영원히 살 곳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 이게 정말 얼마나 어리석냐 이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적으로 못 배우고 세상적으로 가난해도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 같이. 그 지혜는 영원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어메이징.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움이 되도록 창조하며 그녀의 백성을 기쁨이 되도록 창조하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실 때 어디로 오신 줄 아세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상으로 오신다고 그 장소까지 얘기하셨어요. 나와 여러분은 우리 다음 주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지만 그분의 왕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뻐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엔조이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그래서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지 말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 말씀하고 사랑하고 사는 우리 나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세상은 어차피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데 영원한 세상을 우리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 살 수 있는 이런 소망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세상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주시오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게 하시고 항상 주님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을 첫째로 삼고 모든 일하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